여러분 혹시 이 제목의 찬송 찬양 아시나요? 어렸을 때 이거 양민호 막 시켜버릴까 율동을 하는데 그 찬양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이랑 얘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 이때 이 목사님한테서 가장 이렇게 소중했던 것이 집이랑 차랑 냉장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래도 집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천국은 마치라는 이 찬양도 많이 알고 이 천국 비유도 많이 아는데요. 좀 깊이 살펴볼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말씀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뭐 일부러 뭐 못 알아듣는 사람 만들게 뭐 약간 이런 의미보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문화가 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뭔가 한마디를 하면 이 문화 속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들도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제 네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한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있고 뭐 두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거 아시나요?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왜 천국은 말 그대로 천 하늘 나라 뭐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그런 복음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계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쓸 때는 다 사람이 필사를 했겠죠. 그 성경을 필사해서 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아니면 더 나누고 이러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기도를 하고 썼다고 해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천국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한 것이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또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또 저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르신들은 하나님이란 단어 안 쓰세요. 그래서 뭔가 쓸 때 하나님을 뜻하는 어떤 조금 특이한 문자 파이 아시죠? 수학 용어 중에 파이 이렇게 골뱅이 이거 그거를 쓰는 어른도 봤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걸 이해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세 절에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데 뭐 이거예요.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매우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 이 두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쌍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쌍비유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이것은 각각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비유고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 이것도 역시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오늘의 본문 밭에 감춰진 보물과 진주장사 비유. 이것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쌍비유입니다.
쌍비유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그럼 뭐가 다르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과연 본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다면 그게 그 의미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본 게 이 쌍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거예요. 소중한 걸 다 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게 막 길거리에 있지 않고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차이점 뭐가 있냐면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은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게 됐다는 거. 진주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진주 장사가, 상인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찾아낸 것이라는 거.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부터 나눠보면 둘 다 모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이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런 순간들도 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인생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또 무엇을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알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참 인생의 좋은 터닝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잘한 일상에서부터 좀 더 깊고 묵직묵직한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 자잘한 것,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겠다, 그거에 비해 이거는 참 소중한 게 아니었구나,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내려놓게 되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죠.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려놨던 것들 중에서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좀 웃기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있었는데 되게 자잘한 거거든요. 웃지 마세요. 제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자잘했던 것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깔창을 빼는 거였어요. 깔창을 빼는 거였습니다.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좀 깔창을 끼고 다녔거든요. 이거 깔밍아웃이라고 하나요? 깔창을 끼고 다녔는데 키 작은 게 좀 컴플렉스였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깔창을 안 낄 때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다가 깔창을 끼기 시작하니까 안 끼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키 커서 이해를 못하죠? 약간 깔창을 끼다가 어느 날 내가 깜빡하고 이 신발에서 저 신발로 깔창을 옮기는 걸 깜빡하면 이상하게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사람들 만나면 일어서기 싫고 계속 앉아있고 싶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되어가나, 막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 신발에서 이따만한 깔창이 툭툭 두 개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몇십 명의 학생들이 다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죠.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학교를 자퇴할 것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깔창이 뭔데 내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너무 그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깔창은 없다. 그 대신 구두를 조금 높은 걸 사자, 이런 마음으로 나름의 합의를 하면서 깔창을 깔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안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는 약간 중요한데, 약간 이런 표정을 봤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남들에게 키 좀 커 보이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내 하루의 컨디션 전체를 희생해가며 내 무릎 아파가면서, 깔창 끼면 여러분 무릎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이렇게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건강까지 버리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그냥 과감히 깔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누릴 수 없었던 한없이 큰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또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죠. 뭔가 정신승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니들은 키 때문에 콤플렉스해서 깔창 끼지? 나 안 껴.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뭔가 더 자신감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깔창을 껴댈 때는 연애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다가 오히려 깔창을 내려놓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뭔가 콤플렉스 하나가 해소된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건 너무 자잘한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고 그래 이거는 안 중요한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잘한 건 그럼 그냥 자잘한 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자잘한 일상도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선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진정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선택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꽉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이거 결국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사실 영원하지 않은 거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걸 돌이켜 보시고 과감히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은 노력 없이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마 뭐 이렇게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이렇게 발견한 그런 경로가 아니었을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땅 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길 지나가다가 누구나 발견할 거라면 사실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진 않겠죠. 이 역사적 배경으로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그 금은 부하들을 다 들고 피난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밭에다 그것을 숨겨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걸 파냈다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소작농이 이렇게 땅을 갈다가 거기서 소중한 걸 발견하고 여기 부하가 숨겨져 있구나 하고 그 땅을 사는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주는 상인이 좋은 걸 막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사방팔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연히 발견한 것, 노력해서 얻은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게 천국 비유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니까 여기로 가져와 보면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찾거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니까 천국은 그러면은 진주 장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노력해서 수고했어, 애썼어, 이것을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걸까요? 누구는 노력해서 받고 누구는 선물로 받고 이런 걸까요? 사실 이 비유는 신학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논쟁이 많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들은 손만 내밀면 돼. 이런 신학이 있고 그 손 내미는 것조차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밀어주신다라는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 마음이 더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이 손도 안 내밀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손을 잡는다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일 텐데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합니다. 선물.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찬양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면 우리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비유에서 그러면은 뭔가 안 맞는 거죠. 수고하고 노력해서 찾는 건데 근데 내 노력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잖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상인이 값진 진주를 찾아서 노력해갖고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천국을 우리가 얻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 노력과 수고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천국 한 귀퉁이도 못 얻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노력해서 받았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들, 귀한 것들, 내 노력으로 받았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전에 그냥 쉽게 들었던 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아니라면 그럼 누가 상인인가? 누가 상인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나라는 진주와 같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나요? 우린 너무나 쉽게 천국이 진주라고 소중한 거니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상인과 천국이 같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진주다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당시에 이 장사는 뭐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작은 보부상, 뭐 이렇게 물건 조금 떼어다가 여기에 이렇게 거기에 조금 더 발품 비용이랑 뭐 조금의 이익을 붙여서 파는 그런 상인이 아니에요. 정말 좀 재력이 있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진귀하고 값진 것들을 찾아다니는 좀 그런 상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모습과 같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소중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상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토록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럼 그 좋은 진주는 그럼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가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셔서 드디어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듯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뭘 비유해야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뭘 비유하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랑 아내한테 당신들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제 딸이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을 갖다가 놔도 이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제 딸만큼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량으로 파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 소중한 진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고 노력하고 애쓰셔서 발견해서 드디어 얻어낸 진주가 바로 여러분,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진주 하나, 이 진주 하나라는 게 뭐 하나님이 발견한 우리가 몇십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소중한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단 하나. 상인이 저 진주 이번에 만약에 내가 경매로 낙찰 못 받으면 저거 말고 다른 것도 찾아서 사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저 진주만큼은 어떻게든 사야 된다. 반드시 저것을 내가 사야 한다라는 단 하나의 진주.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기신다라는 것. 이 천국 비유에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파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신 거죠.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상인이 좋은 진주를 막 찾아다니면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 저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여러분은 보석인 거죠. 이 본문 가운데 저한테 좀 절절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꼽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과외를 했거든요. 고3 때 고3 학생을 과외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꼭 종종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겠다라는 이런 협박을 부모님들한테 해요.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딸의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 딸이 그래 엄마 그렇게 계속 해봐. 나 그냥 시험 망치고 내 인생 망쳐버릴 테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혼냈어요. 끝나고.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 고등학생 제자였거든요. 엄청 혼냈어요. 넌 네 인생 갖고 엄마한테 협박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막 협박하고, 뭐 감정적으로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예민하고 힘드니까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내가 소중한 것,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외 학생의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 인생 막 망쳐버리겠대. 그런 마음이 찢어지죠.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자기 인생 소중히 여기며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기 신대방동에 있는 은혜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잊어버리고 있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전에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한 가지 책을 읽다가 제 이렇게 머릿속에 콱 박혔던 게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는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다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이 마음을 잊었었구나. 최근에 좀 이거를 까먹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행복하기로 결심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 나 이제 행복해져야겠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도 이제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만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니 뭐 내 인생 뭐 이러다 어쩌다가 뭐 풀리면 뭐 되겠지. 지금은 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뭐 언젠가는 풀리겠지. 좀 이런 마인드로 있으면 현재가 안 행복할 수도 있죠. 그래 내 삶이 행복해야겠다.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해야겠다. 그래, 내 삶이 행복해져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하고 너무 비관하고 이거 뭐 안 돼. 뭐 어차피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태도였던 저를 좀 고치고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에 긍정적인 것을 보고 나쁜 점을 지적하면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이러니까 될 수 있어, 이러니까 잘 될 수 있어로 좀 삶의 태도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좀 그거를 잊어버렸었더라고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나를 그냥 계속 혹사시키고 너 이게 부족해, 너 이래서 안 돼, 너 이 모양 이 꼴이야 계속해서 내가 나를 채찍질 해왔던 한 3, 4년간을 좀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저한테 계속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보물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그 가장 귀한 진주라고 하는데 나는 뭐라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하찮게 여기나 나에게 막대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시 마음을 잡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정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신 너무나 소중한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니 너 좀 별론데? 너 좀 그 정도는 너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진가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게 신경이 쓰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전문가가 있고 그 정도는 안 되는 그냥 아마추어가 있다고 쳐요. 아마추어가 이거 가짜라고 했어요.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전문가가 이거는 틀림없는 진품이고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믿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을 이 성경에 기록된 너희가 너무 소중하다, 단 하나밖에 없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런 진주가 너희다 라고 우리 인생의 온 우주의 가장 특별한 전문가이신 단 한 분밖에 없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 너 가치 없어, 너 이거 안 가지면 아무 소용없어, 너 쓸모없어, 이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환이 가득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툭 쳐도 막 웃고 그냥 서로의 얼굴에 막 기쁨이 묻어나고, 근데 그 기쁨이 세상에 뭐 오늘 코인이 좀 터졌어 막 이런 기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서 내 삶에 정말 웃음이 피어나고 행복이 피어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